오늘 설 명절 연휴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맞이했는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 명절에 예배, 가정 예배문을 저희가 안내대에 비치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명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 명절인 관계로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여선교회에서 선교 사업으로 명절 떡국 재료를 판매하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바 단기 선교팀이 쿠바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24시간 넘게 걸려서 어제 11명의 우리 쿠바 단기 선교팀이 잘 도착했다고, 앞으로는 그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저에게 보고를 못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공항에서, 쿠바 도착해서 공항에서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2월 10일까지 돌아올 텐데 사역 잘 마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2년여 동안 대만에 있는 기업에 계약을 맺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대만 선교를 위해서도 참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신 우리 김성철 권사님, 권미애 권사님이 지난 1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돼서 대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또 새로운 기업에 지금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기도 중에 있는데 오늘 예배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죠. 금요 철야도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좀 영접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권사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첫 주이기도 합니다. 2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음력으로 설 맞이했는데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를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정말 중요한 명제들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명제가 뭐냐? 조금 많이 제가 기록을 해놨지만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나오는 명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도 내어 쫓아버린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할 것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십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나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인데요, 말씀의 제목인데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랑이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이상하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랑이라고 하지?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믿음은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왜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사는 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거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는요, 수평선과 수직선이 만나야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야 되고요, 수평선, 내 형제들,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두 선이 만나야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8절 말씀, 16절 말씀에 반복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을 삼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은요, 이웃 사랑은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끼리 좋은 사랑을 맺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좀 불편하겠지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오늘 말씀 그렇게 들려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못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에까지 이르릅니다. 오, 이상하네. 사랑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사랑이 있는 곳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뭘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강권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렸죠. 지금 예배의 자리에 다 나오셨어요. 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주인,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을 드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드리지 아니하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대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면 제물은 성전에 내버려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왔다가 가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 화면에 준비했는데 좀 기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성회를 지켜도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에 형제들을 향하여 피를 묻힌 손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예배를 말씀하면서요, 가증한 예배, 밖에서 이중적으로 살아가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다가 시간 돼서 절기여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예배 때가 되어서 성회가 되어서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고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소에 앉아만 있다 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과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나아가서도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웃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도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사람, 유리하는 사람, 줄인 사람 보면 입혀도 주고 먹여도 주고 내 골육이 힘들어하면 피하지 아니하고 도와주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며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 내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시는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내 편, 네 편을 참 나누기를 좋아하죠. 살아가면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해요. 관심 가져줘요. 근데 우리하고 조금 다르거나 스타일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환경이 다르면 무시하거나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요즘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자꾸 나누이죠. 이 정치적인 게 옛날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소론, 대론, 노론, 여러 가지 파들이 있어요. 지금도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어져요. 제가 듣기로는 어느 속회에서는 속회 예배 잘 드리고요, 정치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정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려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헤어졌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래요. 왜? 생각이 달라도요, 삶의 모습이 달라도요, 스타일이 달라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바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죄인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사는 거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새벽에 주회전에 나오면서도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게 하셔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이 뭔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사랑이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랑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예뻐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도 예뻐지는 거예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한대요. 속담에 있죠.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이고 자기 자식이 자녀 장래성이 있어 보여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 결혼 앞두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겠다고 그러고 찾아오는 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뛰어나게 예쁘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제 눈에는. 근데 서로는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눈의 콩깍지가 절대로 세상 떠나는 날까지 벗겨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요즘에 할머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당에 인사하고 들어올 때 손주 보신 할머니,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손주가 저보고 웃어요. 그래요. 손주는 웃어요. 어떤 권사님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요즘에 핸드폰에 녹화가 되니까 손주가 뒤집었다고 보여요. 아니,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뒤집어요. 예? 그런데 할머니는 그게 신기하고 좋은 거야. 예. 웃어도 좋고 뒤집어도 좋고요. 예, 돌 되면 다 걸어요. 근데 그거 아장아장 걷는다고 그거 찍어와서 막 자랑하세요. 예.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요, 당연한 것도요, 크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인데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주님의 피를 덧입혀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가치 있게 보이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한번 중요한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냐면요, 1988년도 서울 올림픽 때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었고 신학대학 다니면서 저 만락교회 송파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 할 때였는데, 그때는 저희 형님들, 결혼한 형님하고 같이 다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 때였는데, 올림픽 기간 중이었는데 그 간난장이, 우리 조카가 간난장이었는데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니까 울겠지 애가. 그래서 밤새 우니까 새벽녘에 차를 가지고 그 올림픽 공원 근처에 저희가 살았으니까 그 아산병원에 갔어요. 응급실로. 형님 내외 애기 그리고 제가 운전을 하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그 응급실에서 아이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아이랑 어른이랑 실려서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애 아빠가요, 그 대기실에, 응급실 밖에 그 환자들 대기실 있잖아요, 가족 대기실에 있는데 이 아빠가 머리를 이렇게 벽에다가 찢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벽에다가 그냥 막 박는 거예요. 죽겠다고 박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너무 귀한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자기 목숨 귀한 게 아니고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벽에다가 머리를 막 박는 거예요. 그거 막, 그러면 머리 막 깨지고 피 나오고, 그거 말리느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도 놀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리고요. 그런데 그 심정이, 아빠의 심정이, 자식이 얼마나 귀한데 저거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속상한 마음에 자기도 죽겠다고 벽에다가 머리를 찢는 모습을 보고요, 그거 말리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 교회 가서 우리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예? 교회 학교 제가 전도사인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이요 예배 때 막 뛰어다니잖아, 막, 예? 설교 10분을 집중 못해서 막 뛰어다니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하고, 막 예배 중에도 뛰쳐나갔다 들어왔다 막 그러는 아이들이요, 그 전주만 해도 아이 개구장 애들 요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하나이 하나이가 다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개구장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에게 생명보다 귀중한 귀한 아이들인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아이를 보니까 아이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니까요. 말썽 부리는 아이들도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니까요.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요 귀하더라니까요. 야,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 때문에 가치 있게 보이는 거. 우리 옆에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한 시대 속에, 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보다 귀한 게 없어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신의 자리에다가 사랑을 같이 놓고 동격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무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모든 게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신령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사랑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이 하는 행위들, 사랑 없이는 하는 수고들, 이건 다 헛것이라는. 사랑은 방언이나 은사보다도 귀하고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보다도 위대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큰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요,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 신앙인의 핵심도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정법원에서 일하는 김홍석 판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합의 이혼을 할 때요, 3개월에 합의 이혼 조정 기간을 주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젊은 부부가 와서 이혼 조정 재판을 하는데 재산 문제, 아이 양육 문제가 도무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아이를 누가 기를 것인지 부부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선뜻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판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누구하고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 손에는 아빠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엄마 손을 잡고 저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이 판사가 고민이 되잖아요. 이 판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 부부에게요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하루에 3번씩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십시오. 한 달 후에 최종 재판을 할 텐데 한 달이면 하루에 3번씩이면 100번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거니까 100번 읽고 그리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보냈어요. 한 달 후에 이 부부가 찾아와서 이혼 합의 소송을 취하했대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뭔지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요 누구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 스스로도 행복하고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지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움을 가졌는데도 내가 불편함이 전혀 없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도 내가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미움을 가지고 명절에 누구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난다면 불편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면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게 괴로워야 돼. 전혀 괴로움도 없이 당당하고 자신 있으면 그게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보다 귀한 것 없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주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주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물론 휴머니스트,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없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휴머니스트적인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처음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에는요, 이 사랑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새벽 예배 시계 몇 개씩 불 켜놓고 알람 맞춰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말씀 주시는 시간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것이 식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식었구나 생각하고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에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소자에게 냉수를 대접해주고 헐벗지 아니하게 옷을 입혀주고 그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기회가 있을 때요,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선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무나도 큰 교훈이 담겨져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자는요,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요, 그 부잣집 대문 밖에서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부자가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한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것, 이거 죄 때문에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탁하죠. 내가 내려가서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거 전해야 되겠는데, 사랑하면서 살게 해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다면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처럼 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사랑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지옥에 오지 말라고 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부자도요 사랑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는 건 싫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서 내 형제들 가서 알려줘서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 형제들이 지옥 오는 건 싫으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는 건 아닌데 자기 형제 자매에만 국한되어 있는, 자기 사랑의 연장선밖에 안 되는 사랑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이 구원의 조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조건 아닙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사랑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원론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썼던 사도 요한과 요한 서신을 쓰는 요한은 같은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조건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도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에 와서 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했는가? 분명합니다.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이 내게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0절에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되더라고요. 오늘 표현해 보니까 이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형제라고 하는 건 이웃보다 가깝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형제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에는 중고등부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회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새 친구들 오면 형제님, 자매님. 근데 요즘에는 좀 그렇게 표현하면 좀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까지는 안 하지만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형제님, 자매님 막 그렇게 표현했고, 오늘날 교회에는 우리가 새 신자 이렇게 안 하고 새 가족, 우리 가족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예, 형제라고 하는 의미는 더 가까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웃을 생각할 때 남으로 보는 거 아니고요, 내 형제와 자매와 가족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상해요. 관심 갖는 곳에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설 명절을 이렇게 맞이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뭐 그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자 이 말 참 많이 쓰는데, 사랑은 말이 아니고요, 사랑은 행동이고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요,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설날이라 예배 마치시고 고향도 가시고 부모님도 뵙고 또 가족들, 친지들 다 만나실 텐데,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이웃이라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내 도움과 손길과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